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벌판을 봉인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이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작정하고 또 수고하고 힘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정말로 성령의 감화 감동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서 역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제가 다윗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 또 죄도 허물도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대기에 모든 왕들의 행적을 살펴볼 때 다윗의 길로 행했는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는지가 바로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전체적인 인생을 놓고 보았을 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파란만장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의 인생은 전쟁과 함께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사울왕의 정치적인 라이벌로 찍혀서 10년이 넘도록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기간에 다윗 왕에게 있어서 생사를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들과
아들의 반역 등 많은 인생의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다윗은 좌절하고 낙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솔로몬을 향해 마지막 가르침을 내리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가르침 중에 특별히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먼저 28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각계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긴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될 것이고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한 후에 그제서야 후계자인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침을 남기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는 다윗의 가르침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다윗의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에 두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너무나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은 단순한 종교적인 지식이나 지혜를 얻으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증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체험의 기초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 안다라는 말을 단어로 살펴보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단순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체험하고 겪어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다라는 말은 개인적인 교제, 더 깊고 친밀한 의미에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러한 알을 지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와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난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 속에서 만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줄여보면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증이란 말은 내 삶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이야기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난 나의 하나님이 있을 때 정말로 진실된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은 그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알라라고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밀접하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무리 잘 알고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깊숙한 개인적인 관계를 갖기 전까지는 그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을 참으로 진짜로 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한 말은 어떤 뜻에서 한 것이었을까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 말은 다윗의 전 생애를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제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만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다윗의 인식과 다윗의 영혼과 다윗의 지성과 다윗의 일생을 통해 부딪혀 알았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다윗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은 시편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는 일일이 전부 다 기록된 것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몇 가지로 요약해서 볼 것입니다. 먼저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전 생애를 통해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다윗은 그의 삶에서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일생을 통하여서 이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철저하게 징계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끊임없는 반역에 시달리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다윗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뿐만이 아니라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그 죄의 가르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때마다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속히 하시는 하나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그토록 힘있게 그리고 능력 있게 하시며 늘 찬양과 감사 속에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었습니다. 용서의 사랑만큼 사람을 감격해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달은 자가 용서함을 받았을 때 그때의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용서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용서는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용서의 사랑은 그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주님께 용서의 사랑을 덧입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의 여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다윗의 하나님은 힘이 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원수들로부터 감싸주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며 수많은 반역과 전쟁 속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곳곳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뿐만 아니라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전부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다 열거하려면 오늘이 가도 부족할 것입니다.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힘이 되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만나고 체험한 자신의 그 하나님을 그의 생애 마지막에 그 아들에게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바로 아는 아내가 남편을 올바로 섬길 수 있고, 스승을 바로 아는 제자가 스승을 올바로 섬길 수 있고, 상관을 바로 아는 부하가 상관을 올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아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봉사는 참된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종의 심정에서 낮은 자세에서 출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솔로몬에게 종의 심정으로 낮은 자세에 출발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말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가 종된 신분으로 너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종의 심정은 종의 신분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은 하나님의 바로 알 때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지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참된 체험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 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먼저 온전이라는 말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에서 완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본래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왔을 때 그가 취한 행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법궤를 모신 다윗 왕은 얼마나 기뻤던지 왕의 신분으로서의 체면과 채통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법궤 앞에서 기쁨의 춤을 추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는지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애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던 다윗.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때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눌 수 없는 사랑, 분리될 수 없고 파괴될 수 없는 순전한 마음으로 그 삶을 송두리째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렇게 살지 못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뿐 아니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기쁜 뜻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강요된 봉사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마지못해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한 신앙생활의 연수가 얼마나 되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기가 참 쉽습니다. 환경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가 섬기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기 쉽습니다. 또한 억지로 마지못해 섬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쁜 뜻으로 섬기라는 것은 이러한 섬김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요된 헌신, 마음에도 없는 억지 봉사, 의무감으로 드리는 헌금 이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을 드리는 섬김을 기뻐 받으십니다.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를 섬길 때나 말씀 공부를 할 때나 전도를 할 때나 또는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나 헌금을 드릴 때나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인 마음에 우러나와서 기쁘고 즐겁게 섬기며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섬김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한없는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사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버리는 자를 영원히 버리십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이 아버지의 유언에 충실히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 알기 위해 너무나 노력을 하였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라 칭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며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2번이나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으로 목이 굳어버린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온 예루살렘에 온갖 이방 산당이 들어서게 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은 어쩌면 솔로몬이 이렇게 변절될지도 모르는 마음에 그의 마지막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다윗의 마지막 교육은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고 이제 임종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은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었다라고 알려주시면서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 노력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라고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모아두었던 재산을 물려주실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한 마지막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결과의 책임 또한 우리 또는 우리의 후대들에 될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섬겼던 한 교회에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임직을 하기 위해 투표를 했었는데 한 교회를 4대째 섬겨오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대부터 4대까지, 3대까지 전부 다 수석 장로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이제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되었을 텐데 제가 그때 물었습니다. 너의 할아버지도, 너의 아버지도 이곳에서 수석 장로님이 되어서 섬겼는데 너는 어떠니? 라고 했더니 저도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참된 믿음의 유산을 가지며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지키는 가정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서 목사는 제가 처음이지만 저희 어머니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신앙이 들어오게 하셨고 저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세우셨으니 또 저희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길이 끊이지 않도록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저 아이들은 저의 바람을 이어갈지 못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저 아이들이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잘 믿는 배우자를 만났으면 하겠는 것이 제 마음의 1순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길 축복드립니다. 공부 잘해서 박사를 많이 배출하고 뛰어난 인물을 많이 배출한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과 또 귀한 그 가정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많은 것들을 전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종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교육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에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러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윗의 유산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등등등 수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세움을 다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 애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살아있는 산 믿음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먼저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명문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이, 온 정말로 한 가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귀한 신앙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